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동양권은 새해, 그래서 신정, 구정이 있어서 명절을 두 번이나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정 명절이 2월 중순은 별로 없죠. 특히 1월이나 2월 초순에 있는데, 올해는 또 이제 부활절 절기도 다른 연휴에보다 조금 당겨져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그래서 이번 명절이 끝나고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 그리고 그 주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한 주간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4월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이 구정 명절에 가려 있지만은 실상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고 또 제2 수요일이 시작된다는, 우리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를 또 보내게 됩니다. 명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절기죠. 짧지 않은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의 끝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시지 않았던 이 말씀을 더 이제 자주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어떻든 이 제자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어렵죠. 나를 부인할 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세속적인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밑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오죽하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청탁을 하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세속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출세의 길이 열리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이 영광 자리는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27절을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이 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한 고난을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장사 지내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8일 지났으니까 말씀을 하신 날부터는 6일째 되는 날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6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들었다면 귀에 생생할 거예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십 년 전에는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어요. 라디오를 틀거나 TV 정도예요. TV도 채널이 뻔해요.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엄청난 정보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혼란하죠.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는 어떻을까요? 이게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뭐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어요. 그리고 소식을 그렇게 빨리 신속히 받을 수 있지도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불과 6일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로 그래도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단 말씀을 해요.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고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이렇지 않습니다. 단조로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동을 빨리 한다던가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던가, 그래서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나타났다가 영국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느릿느릿하게 이루어져요. 이 핵심 제고인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결정적일 때, 아주 중요할 때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상의 삶을 잠깐 멈추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기는 구간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볼산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헐몬산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쯤 돼요. 상당히 높은 산이죠. 어떤 산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8일이 지났죠. 근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됐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데 이거를 다른 복음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탁을 해서 이렇게 하얀하게 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표백제를 넣고 락스를 넣어가지고 뽀얀하게 세탁을 해도 예수님의 모습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마 제자들의 눈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너무 밝은 모습인데 그 변형된 모습을 봤는데 이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세탁을 해서 이렇게 뽀얀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지금은 예수님은 이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껏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이 사건들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깊이 마음에 새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따라다닐 뿐이었고 혼란스러웠고 마지막까지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주 딴소리를 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죠. 베드로 같은 경우 심한 경우에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소리까지 듣지 않습니까? 칭찬받았다 또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반복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 인간으로 낮아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오른편에 계실 때 그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모습은 변형이 됐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백 자체도 그 고백이 제대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사탄의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과 생명을 살리는 사역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괴리감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6일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시각으로 오늘 복음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특별한 경우를 보게 돼요.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올라올 때는 제자들 3명과 예수님 1분, 그래서 4시 올라왔는데 이 제자들 3명 말고 예수님 1분 계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30절 하반절에 모세와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 제자들도 금방 알아챘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제자들도 금방 알았어요.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면서 그는 누구냐? 또 엘리야가 또 나오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십계명 2돌판을 받아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가나안을 건너가게 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둘은 아주 특별합니다. 죽음도 특이해요. 모세는 어느 곳에 죽었는지 잘 몰라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장례식을 치러줘요. 하나님이 그를 취해가셨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성경 분명 말씀에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요즘은 이 말씀을 잘 안 씁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미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뭐 이런 거 반신반의했어요. 확실한 믿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약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분이 자기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 평생 뵙기를 원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들 둘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내용이 뭐였냐? 예루살렘 올라가서 별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별세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별세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른들을 향해서 극존치기죠. 별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가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출애굽, 떠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천국으로 또 비유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과 같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이 고난의 땅을 지나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찬송가 중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거든요. 장례식 찬송가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만나죠. 여러분, 근데 이 별세가 헬라어로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라니까요. 떠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해방되고 자유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뭐냐? 그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별세, 엑소더스예요.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됐잖아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죽으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화려하기만 한 거, 영광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도착하기 전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세속적인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그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왕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엘리야의 타협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에요.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타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위치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광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노 크라운, 면류관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영광만 받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대표적인 제자 셋이었지만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죠. 이 산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받으실 영광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길었던 모양이에요. 제자들은 역시 이때도 졸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왜 이렇게 자주 졸아 몰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졸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내 고요를 쥐어짜는, 내 심령을, 내 모든 인격을, 육신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로부터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거리가 어느 정도냐? 돌 던질 만큼이라고 말씀해요. 다 들렸을 거라고요. 그 고요한 조용한 산에서 밤에 무슨 잡음이 있어요? 소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졸았어요. 그러니까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얼떨결에 잠에서 깬 거예요. 아마 소리가 들렸겠죠. 말씀을 나누는 소리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인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세 분이 예수님의 별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줄 걸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다른 시각으로 본 거예요. 잠결에 깼으니 무슨 상황 판단을 했겠습니까?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제서 본 거예요. 조금 늦었죠.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황홀경이라고 하죠. 엄청난 경험이에요. 베드로는 후에 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경험이 굉장히 오래 간 거예요. 이날의 이 경험이. 근데 두 사람을 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곧 떠나려고 그래요.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초막셋을 지차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초가집으로 얼기설기 짓는 거죠.
영구적인 집은 아니에요. 근데 이 현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셋을 지면 어떨까요, 주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냥 여기 눌러 앉아 있으면 어때요, 주님? 저 밑에 내려가봐야 시끄럽기만 하고 요란하고 그냥 병 고쳐달라고 막 해서 밥도 제때 못 먹고 소라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냥 우리 눌러 있죠. 여기서 계속 있죠. 그래서 초막을 3개 짓자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 붙잡아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제안을 좀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크게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변화된 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은 내려가셔야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된 그 모습, 잠시 유보하셨던 그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 이것만 있으면은 십자가를 포기해도 우리를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으니 이제는 십자가는 포기하십시오. 그거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화려한 경험, 황홀한 이 경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아, 이게 꿈이고 난 안 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저 밑에 시끄러운 세상에 내려가나?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고 여기 주님까지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죠. 여러분,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이 있던 곳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요. 3, 4절에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유대인들은 구름이 이렇게 되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시는구나, 임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설교도 그랬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산에는 있죠, 구름이 껴서. 그래서 아무나 못 올라가요. 동물도 못 올라가요. 가축도 올라가도록 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못 올라가고 모세만 올라갔어요. 당연히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막 오들오들 떨었을 겁니다. 근데 이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자신의 믿음이었고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하고는,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했고 오해했고 착각했고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걸 건성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습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착각한 거예요. 위대한 장군과 같이. 그래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건설할 거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은
오해했어요. 메시아가 혹시 그렇게 오겠어? 아이고, 메시아가 죽으러 오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택함을 받은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죠. 듣고 믿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지껏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해했던 거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거,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 이런 것만 오해를 했지 다른 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주고 주님이시고 구세주시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부터 음성이 들렸죠. 근데 소리가 그쳤어요. 36절에 소리가 고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니에요?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288장에 그렇게 우리가 가사로 찬양을 하죠.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죠. 제자들은 뭐에 지금 현혹됐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그 황홀한 모습에 꽉 취했거든요. 거기에 그냥 집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시선이 이게 혼란스러워지면 안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께로만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보여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사라졌어요,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만 남아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우리가 그들에게만 집중하면 그들은 우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황홀한 경험이나 환상,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보니까 믿음 좋은 자매들이 많아요. 늦게 온 사람들은요,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주님을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들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기도하면 또 어떤 우리 동기 중에 자매 하나는 저하고 비슷한 연배들인데 여자 자매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조심해서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요, 그 방송국에서 무릎 꿇고 하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자기 방송을 막 잡아 당기고 들었다 놨다 한대요. 그래서 더 세게 부르짖는 그런 자매들도 있어요. 사명받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 늦게 50다 돼서 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매들 중에 꿈 이야기 많이 하는 자매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중심이 돼야 돼. 내 개인적인 경험은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매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 황홀한 경험, 예수님이 변모하신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것, 태양과 같이 하얗게 빛났던 이 모습,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사라졌어요.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의 참된 신앙 본질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황홀한 모습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산에만 계속 있을 수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들어가세요. 부활의 영광으로 가신다고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죠. 예전에 안희숙 사모님의 그 간증책 이름같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가 책 제목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구름 속에서 들린 그 하나님의 음성,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분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이 연약해서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2수요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그 영광을 초월하는 엄청난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